열왕기상 9장입니다. 1, 2절. 1절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때를 알려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 건설하기를 모두 마치고 원하던 모든 열망들을 다 이루었을 때라고 합니다. 여기서 원하다로 번역된 동사는 하페츠인데요. 열망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나 남성이 여성에게 느끼는 사랑 등 강한 애착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됐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 시편 91편 14절, 창세기 34장 8절 등 보세요. 또한 열망과 비슷한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한 것도 솔로몬이 애착을 갖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시점이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한 직후가 아니라 13년에 걸친 솔로몬 왕궁과 그가 원하던 기타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마친 이후임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 왕국과 솔로몬 인생의 최고 절정기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처음 왕이 되어서 약하고 두려워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 나타나신 첫 신년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2절에서 첫 신년을 언급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 대조적인 상황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둘째,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동일한 방식으로 솔로몬에 나타나셨다 하는 점을 말해주기 위해서죠. 아마도 꿈을 통해 나타나셨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 이상으로 솔로몬의 모든 소원을 성취해 주시며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3절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너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8장의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솔로몬 기도를 가리키죠. 1절 설명에 따르면 10여 년 정도 지난 시점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3절로 9절에 나온 하나님 말씀의 문맥을 보면 봉헌식 때 드린 솔로몬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분명히 들으셨다고 인정한 후에 그 응답으로 솔로몬에게 여러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는 영원히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 지은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것으로 삼았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인 것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고, 제사장을 거룩하다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기꺼이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미 8장 11절에서 성전의 구름이 가득한 것으로 여호와의 임재를 보여주셨고, 그곳을 자신의 처소로 삼으신 사실을 알려주셨지만 솔로몬에게 말로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둘째는 솔로몬이 반복해서 이곳에 눈과 귀를 두고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달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항상 이곳에 두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이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죠. 셋째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신 왕조 언약을 다시 반복한 것으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솔로몬에게 다시 하신 것이죠. 하지만 4절에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해야 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올바르게 산 인물로 평가하시며
다윗 왕가의 후대 왕들이 따라야 할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가 비록 신앙의 굴곡은 있었지만 평생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애썼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완전하고 옳다고 평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객관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눈으로 다윗을 봐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평가입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의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인생이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이죠. 4절, 5절 약속은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다윗 언약과 좀 다릅니다. 다윗 언약의 경우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은혜가 더 많이 강조되고 죄를 범하면 처벌하겠다는 정도로 비교적 약한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왕위를 경고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준수라는 조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왕위를 경고케 해주시겠다고 하여서 그 조건을 강화하고 있죠. 이런 조건 강화는 6절로 9절에 나오는 불순종 때의 징벌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보다 율법 준수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6절로 9절입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징벌입니다. 6절은 불순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완전히 돌아서는 일이죠.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다른 신을 조차 섬기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선 사람의 결국은 우상 숭배죠. 우리 가운데 종종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이웃을 배척하고 무시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그런 행동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의 행동이며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우상 숭배자일 뿐이죠. 7절은 이런 자들에게 주는 징벌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실 권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7절로 9절 징벌의 핵심은 지금 솔로몬이 바친 성전의 파괴죠. 만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도 던져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던 것이 모든 민족들의 비방거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8절은 이런 비방거리의 구체적인 예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높은 곳에 있는 성전이 너무 황폐하게 된 것을 보고 놀라고 서로 수군거리며 여호와께서 이 나라와 이 성전에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고 질문하면 다른 사람이 그들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에 여호와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고 대답할 것이라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결코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긴 내부의 죄 때문에 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던져버리는 행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던져버린 것에 대한 대응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성전 따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성전이 그들을 구원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본질적인 부분을 잊지 말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약속 준수를 다짐하시는 하나님, 약속 준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로 14절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완성한 후에 솔로몬은 히람에게 성전과 왕궁과 기타 성읍들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목재와 금을 제공한 대가로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줍니다. 갈릴리 지역은 히람이 다스리는 두로와 가까운 경계 지역으로서 솔로몬은 히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두로 경계에 있는 성읍들을 두로에게 양도한 것이죠. 영토와 성을 교환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왕실 기록, 조약, 연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당시 관습입니다. 하지만 히람은 솔로몬이 준 성읍을 보고 그다지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개 성읍이 있는 지역을 가불 땅, 즉 아무것도 아닌 땅, 무가치한 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히람은 비록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주고 땅에 대한 거래를 마칩니다. 여기서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가 드러나는데 히람이 솔로몬을 섬기는 봉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히람이 바친 120달란트는 대략 4톤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당장 솔로몬 왕국 재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가나안 땅 일부를 이방 사람인 히람에게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지계표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는 신명기 명령을 어긴 것이기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다지 쓸모없는 땅을 막대한 금을 받고 파는 것이 금전적으로 그리고 히람과의 관계라는 면에서 더 이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함부로 남의 손에 넘기는 것은 땅을 선물로 받은 언약 백성이 해선 안 되는 내용이죠. 19절입니다. 15절은 솔로몬이 일으킨 건축 사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솔로몬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했습니다. 밀로는 성전과 솔로몬 왕궁을 지은 곳을 떠받치는 기둥과 벽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대를 만들고 그 위에 성전과 왕궁을 짓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은 북쪽과 남쪽을 잇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변길의 길목에 있는 도시들로서 세 도시를 지은 것은 중요 도로를 지키기 위해서죠. 하솔은 갈릴리 호수 북쪽과 홀레 평야 서남쪽에 위치하며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새 도시입니다. 해변길의 북쪽 중요 통로로 가나안 시대 이전부터 매우 일찍 발전했고 가나안 정복 시에도 가장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솔 건설은 북쪽 방어를 튼튼히 했다는 의미를 갖죠. 무깃도는 이스라엘 계곡과 연결된 내륙 통로와 해안길이 연결되는 부근에 위치하면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게셀은 해변길과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왕의 대로를 연결하는 내륙길에 위치하며 원래는 블레셋 사람 손에 있었지만 애굽의 바로가 쳐들어와 성을 빼앗아 자신의 딸이자 솔로몬의 아내에게 준 성읍이죠. 솔로몬은 애굽과의 전쟁으로 불탄 성읍을 재건한 것입니다. 벳호론은 게셀과 같은 내륙길에 있으며 아얄론 골짜기의 맨 위편과 기브온 사이에 위치한 도시로 애굽이 이 도시를 침략하여 아래 벳호론을 불태웠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도시도 중건하여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게셀과 벳호론을 요새화한 것은 해안 쪽에서 올라오는 공격을 막기 위해서죠. 발랏은 블레셋 지역의 해변에 위치하며 이 성읍도 해안 평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을 막기 위한 도시입니다. 다드몰은 사해 서쪽과 브엘세바 동쪽 사이에 있으며 해변 항구에서 아랏으로 가는 길을 수비하기 위한 요새로 이스라엘 남쪽 요새입니다. 솔로몬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성을 건축하고 요새화하여 이스라엘 수비를 강화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19절에서 솔로몬은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을 건축했다고 소개합니다. 국고성은 솔로몬 제사안이나 곡식, 왕가에서 사용하는 물품들과 전쟁 시 사용할 군량미를 저장하는 창고가 있는 성읍입니다. 병거성과 마병의 성은 말 그대로 병거와 전말을 관리하는 성읍으로 병거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거 부대와 기마 부대가 주둔하는 성읍이죠. 19절에서 솔로몬이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다 건축했다 말하는데 나라의 국방을 든든히 하기 위해 성벽을 쌓고 요새를 만들고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고 군량미와 재물을 많이 비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행동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신명기 17장 16, 17절 말씀을 어긴 행위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솔로몬의 성공이 솔로몬의 신앙을 점점 약하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절로 23절입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과 성읍들을 건설하는 일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가나안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들을 노예로 사용했습니다. 남아있는 민족 명단은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들로 이들 남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솔로몬은 충분히 힘이 생기자 이들을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거민은 살려두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진멸할 능력이 있는데도 솔로몬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득이겠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땅을 더럽힌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고 이방신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고 병사나 신하나 귀족과 지휘관 혹은 이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되게 했습니다. 솔로몬 감독관은 모두 550명으로 이들이 건축하는 노예를 관리했죠. 애굽의 노예가 되어 애굽의 국고성을 지었던 이스라엘이 이젠 가나안 사람을 노예로 부리며 국고성을 짓고 있는 모습은 이스라엘 운명이 완전히 역전됐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24, 25절입니다. 24절은 솔로몬이 아내로 맞이한 바로의 딸이 자신을 위해 지은 궁전에 왔을 때 밀로를 지었다고 보고합니다. 이 구절은 3장 1절과 연결되는데 3장 1절에서는 바로의 딸과 결혼하여 다윗성에 데려다 놓고 그녀를 위한 궁전을 지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언급되었는데 24절에서 드디어 바로의 딸이 자신의 궁전으로 들어갔다고 보고하는 것이죠. 25절에서는 성전 제단에서 1년에 3번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분향했다고 하는데 무교절과 맥추절, 수장절 등 이스라엘 3대 절기에 솔로몬이 항상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지만 아직은 여호와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26절에서 28절입니다. 솔로몬은 홍해 물가 근처 엘롯에서 배를 만들었고 그 배를 운행하기 위해 히람이 자신의 일꾼들 중에서 바다에 익숙한 선원을 솔로몬에게 보내줍니다. 이 배는 오빌이라는 곳에서 금을 실어나르며 금이나 다른 물건들을 사고 파는 무역업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영향력이 가나안 땅을 넘어 배를 통해 인근 지역과 먼 지역까지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역을 통해 솔로몬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우정을 부끄럽게 만든 처세, 무리한 건축, 삶의 예배가 빠진 제의적 예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